안녕하세요. 하늘수록의 이모상 목사입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같이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존재의 성품이나 특징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가 어떤 한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포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보자면 우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만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거대한 성전이라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백인데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욥기 11장 9절에는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 단어 안에 갇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많은 이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단어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2570번 정도 사용된 단어라고 해요.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에만 3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호와라는 이름과 계속 결합되어서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게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 여호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면 자존하시는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엘로힘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이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그 힌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주시고 황폐한 곳에 거주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인류의 기원이니 종의 기원이니 해서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서 진화를 배우죠. 진화론이 과학이고 과학적이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핵심 이론이 무엇이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종이 전혀 다른 종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새가 되고 새가 공룡이 되고 공룡이 원숭이가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아니면 어디서 뭐 이렇게 새로운 동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화론 또한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간 단계에 있는 그 화석들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가 과학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과학을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직접 설계론이라고 해서 진화론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뭐 외계인이 와서 창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끝이겠습니까? 우주 전체를 말씀하는 거죠. 천지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이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200억 광년이면 20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200억 광년에 있는 별이 보이지만 그게 우주의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이상도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광대한 우주마저도 말입니다. 천지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범위 또한 무한합니다. 일단은 무한합니다. 왜 일단이냐 하면 천국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주의 크기도 어디까지가 우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를 해내셨는지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왜요? 나를 만드셨으니까요. 예전에 교회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AS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S사의 냉장고여서 S사의 냉장고 AS 기사를 불러서 고쳤겠죠. 5번이나 고쳤는데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그냥 검색을 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수리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버리고 새로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어떤 업체를 하나 알게 되어서 거기도 냉장고를 만드는 작은 회사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수리를 의뢰해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점검을 하고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6번이나 고치지 못했던 이 냉장고를 7번째 온 기사분이 고치더라고요. 어떻게 고쳤는가 알고 보니까 그 냉장고에는 삼성이라고 말해버렸네요. S사의 삼성 냉장고여서 삼성이라는 상표를 달고 있었지만 그 냉장고를 만든 회사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세르라는 회사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회사에 AS 기사님이 딱 와서 보고 바로 고쳐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든 냉장고, 그 사람들이 생산한 냉장고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엔지니어도 그걸 만든 사람만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죠. 그리고 그 중간을 하늘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궁창, 하늘이라 부르셨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식물이 돋아났죠. 넷째 날에 해달별이 창조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땅에 기는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부터 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만드신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됩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빛과 궁창, 하늘,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처음 3일 동안은 어떤 공간을, 스페이스를 만드셨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공간을 채워 가셨습니다. 빛을 채울 해달별, 새와 물고기가 거하게 되는 바다와 하늘을 둘째 날, 그리고 땅에 거하는 동물들이 자린 땅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는 일련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맨 마지막에 창조될 존재, 바로 사람. 우리가 무언가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맨 마지막에 만듭니다. 왜요?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 마지막에 창조될 존재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후에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하나님의 감탄하시면서 좋아 하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사람들을 생각하실 때 행복하셨던 겁니다. 제가 첫 아이가 생겼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았습니다.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뱃속에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했을 때는 아이가 정말 손가락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와 함께 마트를 가거나 어떤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가면 항상 아이들 용품을 파는 곳에 들러요. 들러서 뭘 하겠습니까? 아이의 용품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씩 사요.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되게 필요 없는 거 많이 샀더라고요. 아이 모자, 뭐 진짜 신지도 않을 작은 신발 같은 것, 인형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사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있는 그 책장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아내랑 둘이 서서 이렇게 진열해 놓은 아이의 용품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죠. 왜요? 그게 너무 예뻐서 그랬겠을까요? 그게 너무 귀여워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태어난 아기가 이 모자를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 신발을 신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인형을 안고 잘 거를 생각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최종 목적,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모든 것들 다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그 지혜는 끝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면 안 피곤하게, 무능해도 힘을 주신다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지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뜻과 목적을 세우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 그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달려가도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달려도 안 힘들고 막 그럴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달려가다가 내가 지쳐 쓰러져도 하나님이 계속 달리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니까요. 나는 피곤해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지쳐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이시다 라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살아보니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인맥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줄 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뭐 삼촌이 국방부 장관이고 이모부가 막 스티브 잡스고 막 아빠가 에버랜드 사장이고 막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국방부 장관보다 대통령보다 뭐 에버랜드 사장보다 훨씬 대단하시고 훨씬 광대하시고 훨씬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겠답니다.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시겠답니다. 쓰러져도 힘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지만 스스로 죄를 지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